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로 나아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목마르고, 물질 때문에 목마르고, 건강 때문에 목마르고, 자녀 때문에 목마르고, 성공 때문에 목마르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우리 인간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술이나 쾌락, 취미, 재미, 운동 이런 것으로 그 목마름을 잠시 잊어버리려 하지만 결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약한 자도 잘난 사람만 아니라 못난 사람도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시원한 물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만큼 돈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목마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집 나간 탕자를 밤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인생의 이야기, 그 목마른 인생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갈릴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외면을 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기 싫어서 동쪽으로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북으로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10여일씩 걸려서 갔던 것이죠.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 남자하고 북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 족속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물가로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기부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이유는 이 여인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난 12시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고는 태양빛이 뜨거운 정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것은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할 일이지 결코 뜨거운 한낮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여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가볍게 인사하며 지내는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여인, 그러면서도 차마 그 동네를 떠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이웃을 향해 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느냐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신도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했던 이 여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 발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단지 목이 마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갑게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의 몸바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며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주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주여 대신에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야곱이 판 이 우물보다 더 좋겠느냐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무리 좋다 한들 세상이 주는 생수보다 더 좋겠느냐고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의아해합니다. 그 시간에 잠자는 것이 더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좋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보다 돈이, 쾌락이, 성공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아직도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을 육신의 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이 여인처럼 육신의 물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풍요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공이십니다. 이 여인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 하나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은 다시 찾아옵니다. 어떤 연예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수억의 돈을 잃고 빚을 졌다는 보도가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이 돈을 얻으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하는 만큼 얻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목이 마릅니다. 이전보다 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돈을 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유명한 남자, 권세 많은 남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이 여자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여자도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노름에서, 어떤 사람은 술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수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를 가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행복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목마른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기가 자다가 깨어보니 엄마가 없어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 땀이 범벅이 되어 울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과자를 줘도 값비싼 장난감을 갖다 줘도 싫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손에 쥐어줘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멈추고 엄마 품 안에서 깔깔깔 웃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럴수록 이 여인의 목마름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단지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함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어느 배우자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나도 배우자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데 왜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찾습니까? 생명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갈급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타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나서는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면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마셨던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한두 번 솟아나고 그치는 물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다함이 없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샘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샘물이 있는 것과 샘물을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왜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까? 샘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지혜로, 피난처로, 공급자로, 인도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납니다. 믿음이 솟아납니다. 소망이 솟아납니다. 사랑이 솟아납니다. 용서가 솟아납니다. 열정이 솟아납니다. 꿈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행복이 솟아납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